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가장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3장 57쪽 제일 처음 보이시는 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잠언, 욥기 3개밖에 없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는 많은 시가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시편, 잠언, 욥기를 꼽는다. 이 세 책을 가리켜 에메트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는 각 세 책의 첫 글자를 따서 지어진 말로 욥기는 메살림, 시편은 테히림이라고 한다. 이 세 책의 내용은 대부분 교훈적이며 서정적인 표현으로 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표현일 것이다. 여기서 이제 서정적인 표현이라는 말은 이제 정서를 듬뿍 담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서라는 건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말해요. 화나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것들, 그런 감정들의 표현이 이제 이렇게 시가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뜻이죠. 자, 시가서 첫 번째 책으로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명칭, 히브리 명칭에는 찬양들이라 호칭되었고 70인역에는 이거 배웠죠 우리 제일 첫 시간에 70인역에는 시편이라 호칭되었다. 자, 그 다음에 라틴 벌게이트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라틴 벌게이트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분이 조금 쉽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라틴어는 그 이탈리아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탈리아 어떤 지방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옛날 언어. 근데 이제 지금은 사어가 됐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만 이 언어를 이제 연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벌게이트라는 말은 이제 벌게이트 역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어를 이제 벌게이트 역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70인 역, 이거는 헬라어죠, 그죠? 그 다음에 벌게이트는 라틴어 번역한 성경. 자, 그래서 벌게이트는 이것을 따라 같은 이름 찬송의 책으로 되어 있다. 시편 자체에도 시로 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이 책을 시편이라 하였다. 영어의 시편은 가로 보시면 이 어떻게 있는지 몰라가 찾으니까 쌈스라 할 때 쌈스, 쌈 싸먹다 할 때 쌈스.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이 라틴어를 찾아보니까 라틴어에서 그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라틴어는 사라지고 여러 지방의 말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자 다윗, 첫 번째 동그라미, 첫째 표제는 제목이에요. 제목. 그 책의 이름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의 표제라면 1편의 제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표제가 다윗으로 된 것은 다윗의 시이다. 당연한 말이죠. 자, 신약에 증거되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자, 이거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화살표 쭉 해가지고 적어 보십시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땡겨서 인용해서 설명을 했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3장 35절은 역시 시편 16편 10절. 이거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십시오. 16편 10절.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요거는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11장 9절에서 10절은 제가 못 찾았어요. 찾아보십시오. 못 찾았어요. 마태복음 22장 43절, 이거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 정도까지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겠죠.
자,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5절에서도 시편 110편을 다윗의 저작으로 여겼다. 구약 성경에는 다윗이 악사였음을 입증한다. 오늘 시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6장 먼저 찾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23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아모스 아모스 6장 5절.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만 보시면 다윗이 악사였음을 증거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둘째, 표제가 없는 시편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시군에 끼어 있는 것은 다윗의 시로 보는 견해가 크다. 이 무슨 말일까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이 있고 중간에 뭐 15편이 있어요. 그러면 요 중간에는 표제가 없는 게 나온다. 근데 이게 다윗의 시고 다윗의 시면 요 사이에 있는 것도 시군에 속하니까 다윗의 시다라고 보는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로에 보면 10편, 10, 23, 66, 67, 71편이 그렇게 보는 견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시편 2편은 표제가 없으나 신약 성경은 다윗의 시라고 지적했다. 자, 사도행전 2장 25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면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다윗의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자, 세 번째 동그라미. 셋째,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란 아삽이 쓴 시편이다. 당연한 거죠. 아삽은 다윗과 같은 시대의 선견자요 시인이었다. 선견자란 말은 이제 선지자라든지 앞날을 미리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 앞을 보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나타나냐면요. 역대하 29장 30절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선견자요 하면서 이제 아삽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역대하 29장 30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시도 나와요. 표제가 있으나 저들의 저술이 아니요 영감된 시편을 저들이 보관하여 왔다는 것이 바른 학설 같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아삽의 시는 12편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는 12편이 있고 시편 50편 그 다음에 73에서 83까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 아삽의 시라고 나옵니다. 시편 50편과 73편부터 83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편집 시기. 이제 편집 시기라는 거는 시편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모았다는 거죠. 모아서 딱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다는 편집. 언제 했냐? 점차 이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대상 16장 4절로 되어 있는데 5절로 고치시고요. 그 5절을 찾아보면 아삽이 나옵니다. 아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하 23장 18절 여기로 가시면 이제 여호야다라는 이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았다. 그 다음에 29장 30절 넘어가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시편을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스라가
최후 시편들을 결집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대를 걸쳐서 모으고 마지막에 에스라가 한꺼번에 포로시 이후에 돌아와서 집 대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목적. 어떤 시편은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으나 1번 하십시오. 예배를 위한 목적. 1번 가로에서 1번 그리시고 밑에 줄 쫙 치면 되죠. 시편의 저술. 예배를 위해서. 보통은 이제 다윗 시대나 이럴 때 예배 드릴 때 이제 공적으로, 그러니까 시편은 원래 시라고 보기도 하지만 주로 찬송이죠, 찬송. 음률을 가진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지금도 시편 찬송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밑에 사무실 보니까 시편 찬송이 있더라고요. 시편 찬송이 있습니다. 칼빈도 시편 찬송을 불렀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이거는 뭐 귀담아 듣지 마시고, 이제 개혁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개혁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라는 건 이제 저희하고 똑같아요. 저희하고 똑같지만 조금 더 이제 성례에 집중합니다. 매주마다 성찬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주로 성례에다가 엄청난 비중을 좀 많이 두는 교회고, 그 다음에 교리적입니다. 되게 교리를 반드시 설교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 같은 데는 되게 교리적이고 교육적이고, 그리고 이런 곳에서 대부분 시편 찬송을 많이 씁니다. 시편 찬송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개혁교회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개혁교회 치시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그래서 출판사 중에는 성약이라는 데가 되게 유명하고, 여기 관련된 분이 김홍전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체적으로 출판사를 운영하고 이 신학원도 따로 있습니다. 대단히 제가 한때 여기에 좀 심취했습니다. 심취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사람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막 할 때도 옆에 꽃이 있는 걸 좀 경계합니다. 왜일까요? 혹시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데 꽃이 한순간 나를 집중을 못하게 딱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주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벽 같은 데다가 순서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주마다 빼고 끼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거는 다 비슷합니다. 아시면 됩니다. 시편 찬송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시편들은 2번 신앙생활의 지침이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지침.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칼빈은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라고 하였다. 또한 모든 시편은 주로 3번 개인의 신앙 체험을 표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개인 신앙의 부흥. 이렇게 끄시면 목적이 4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도 사용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한, 도움을 위한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분해. 시편은 5부분으로 구분된다. 1권 보시고, 2권 42편, 72편, 3번 3권 73편, 89편, 4권 90편, 106편, 5권 107편, 150편. 자, 중요한 건 또한 각 건마다 송령으로 끝난다. 송령이 뭘까요? 송령. 제 아는 분 중에 딸 이름이 송령입니다. 송령. 송령이라는 말은 찬송가 1장에서 7장이 다 송령이거든요. 찬송가 보시면 요 옆에 보면 주제가 적혀 있어요. 찬양, 소명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거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면 안 되겠죠.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요런 게 다 송령이거든요. 그래서 한 두 부분만 찾아보면
시편 41편 적어보십시오. 41편 13절. 그래도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편 41편 13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마지막 한번 찾아볼까요? 106편 48절 106, 48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들 적어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송령으로 끝나는 부분들 41, 4113 7219 7219 8952 8952 그 다음에 10648 예, 이게 다 이렇게 이 절이 그렇게 송령으로 끝나더라고요.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두 부분을 배웠잖아요. 아까 방금 읽었잖아요. 그럼 송령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송령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걸 송령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높여드리는 게 송령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러지만 다른 또 어떤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 전통적 교회는 맨 앞에 하죠? 성가대가? 예, 송령 부르잖아요. 시작할 때 송령 부르고 마칠 때 우리 다 나갈 때 송령 부르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과 뒤에 배치를 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성도들한테 인식시키는 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계속. 구약 성경에는 시편 외에도 많은 시를 포함하고 있다. 자, 밑으로 시편 기자는 찬양을 통하여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말씀했고 신뢰와 교훈적인 시를 통하여 간접으로 말씀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 분명하다. 자, 어떤 시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식에 사용되었으나 더 많은 시편은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사용되기 위함이었다. 또한 후대에는 가정에도 애용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피면 이스라엘 민족은 특수한 종교적 민족임도 보여진다. 또한 시편은 과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과 연교하는 방법. 이게 왜 이런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신령스럽고 교묘하다라는 뜻이던데 아마 비밀스러운 그런 영적인 교제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영적인 교제. 자,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쁨을 넘치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시편입니다. 자, 2개 남았습니다. 잠언, 뜻, 격언과 지혜. 저자 솔로몬 1장 1절 되어 있죠. 읽어드리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본서의 대부분이 솔로몬의 기록이다. 그 표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했다. 2번. 기타 저작자들이 있다. 지혜로운 자의 말씀 솔로몬 외에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란 원문에 복수 명사로 되어 있다. 나가 아니라 나는 단수죠. 예, 우리, 너희들 붙이는 거 그죠? 2명 이상. 예, 이걸 복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 명사 2사람 이상이 썼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했다. 그 다음에 르무엘 왕의 말씀, 그 어머니에게서 들은 잠언을 기록했다. 저들의 신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정경에 포함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또 모르는 거, 또 단어가 나왔네요. 정경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정경
정경이 뭘까요? 정경. 갈대라는, 그리고 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갈대가 이렇게 생겼나? 성냥 같은데 갈대입니다. 자, 갈대를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네라고 합니다. 카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 자 같은 게 없잖아요. 철이 귀하니까. 그래서 이 갈대를 꺾어서 이 갈대의 길이를 통해 이 자처럼 사용했어요. 측량 기구처럼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정경이라는 말이 왔는데, 그러면 이 카네라는 뜻이 뭘까요? 예, 표준 혹은 뭐 기준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이 기준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정경이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정경의 뜻은 예, 신앙의 표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성서를 가리키는 용어가 이 정경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경으로 표준으로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인정되는 거는 구약 3927, 39 신약 27 해서 66권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정경은 66권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거 외에 성경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정경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근처에 한 분 계시잖아요. 자, 외경이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외경. 근데 이제 뭐 위경이라고도 하고 뭐 그냥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 편집을 막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거는 성경이라고 말하기에 좀 부족하다.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15권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외경을 인정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이 외에 이 외경들을 제2 정경이라고 말하면서 이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서 가르친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의를 부여합니다. 물론 정경에 가까운 거기에 상응하는 건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건의를 부여하면서 그거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시간이 좀 남으니까 뭐 이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가톨릭 교회 이렇게 말하죠. 가톨릭, 가톨릭이라고 말하는데 가톨릭 교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가톨릭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요? 다른 무슨 안락 교회 이런 데는요? 가톨릭 교회입니까? 네. 그렇죠. 우린 가톨릭 교회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 교회, 보편교회.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회를 믿는다 이런 뜻다. 이거 외우지 않나요? 사도신경. 잘 보시면 우리가 매주마다 배웠어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러잖아요. 이게 거룩한 공회라는 뜻이에요. 가톨릭이. 우리가 가톨릭 교회예요.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이런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 존재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교회의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복음의 역사를 전파도 일어난다. 우리도
하나의 교회고 또 각기 흩어진 교회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편적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하고 비교해가지고 구분을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루터에게서 빠져나온 교회니까. 그래서 천주교를 말할 때 가톨릭 교회라고 원래 말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천주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톨릭 교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뭐 이런 거, 소요리 문답, 이거를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서로 채택을 했거든요, 우리 교단은. 그래서 그것과 상응하는 뭐 옆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있어요. 거기 보면 54문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거룩한 공회, 이 카톨릭 교회죠. 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카톨릭을. 답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에서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온 인류 가운데 영생을 주기 위해 택하시고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를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나도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그 일원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잠언의 정경성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잠언의 사상을 나타내신, 쭉 읽어보시고 누가복음 7장 35절 있죠? 그게 바로 옆에 있는 거 따옴표 되어 있는 그겁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2번 신약 저자들이 잠언을 바울이 이용한 것들 쭉 보시고 야고보가 인용했고 베드로도 인용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본서의 내용은 사람의 사회적, 영적 혹은 도덕적 생활에 관한 일반적 진리를 기록한 것이다. 일반적 진리는 이론입니다. 이론, 율법과 같아요. 표준적 진리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의 말씀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9장 10절은 그 대표적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특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한 한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거나 인간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혜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분이 정확하게 이 뜻을 무슨 의미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옆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뭐 또 잠시 나갔다가 와도 되겠죠. 자, 율법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는 이제 지켜야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겁니다. 율법은 지켜 행해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 이걸 다 지키면 마음과 행위로 지키면 구원에 이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켜낼 자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이 신약 시대로 왔어요. 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켜야 해가 아니라 지켜낼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대부분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이것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사라집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신약이 말하는 중요 원칙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주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걸 효력 있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이 일들이 뭐겠어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마지막에 결론이 안 맺어져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결국엔 우리가 한 게 되잖아요. 단 1%의 무엇인가가 들어간다면 이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나가게끔 하시는 거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의지를 통해서도 그것들을 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가시는 게 바로 율법의 신약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왜 설명하지 않을까요? 성도님들에게. 그래 하면 성경 안 읽으니까. 그렇게 하면 예배 안 다니니까. 뭐 다 이루셨는데 뭐 다 이렇게 뭐 지켜나가실 건데 내가 뭐 한다고 나오노? 이렇게 할까봐. 방종에 이를까봐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예전에 11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황금 목사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고요. 그 11조의 역할이 의미가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은 한 부분도 남김없이 전부 다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신약은 펼쳐낸 길이거든요. 구약이 들어가서 신약으로 완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펼쳐낸 길이에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실제적인 것을 말씀해 드렸을 때 우리가 과연 그러면 나 11조 안 해, 나 헌금 안 해,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죠. 다 이루어졌는데 뭐 내 절기를 왜 지켜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바른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어디로 돌아갈까요? 더한 것을 드리게 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유 가운데 주신 은혜가 맛보아지면 이전 것보다 더한 세 부대에 담긴 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하는 신약적 기능이에요.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게 이런 모습인 거죠. 그냥 들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내용분해 1번 인륜에 대해서 주로 부모, 성, 근명, 겸손, 말, 음주, 사회, 정의, 사랑과 화목이요. 2번 천륜에 대하여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 곧 구약에서는 경외, 신약에서는 계시에 대한 인간의 호응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여기까지가 잠언입니다. 자, 마지막 욥기. 저자는 욥은 역사적 인물이다. 깜짝 놀라셨죠?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이 실존 인물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욥기의 내용은 세분할 수 있다. 서문, 의인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았으나 잘 견디어낸 사실. 유대인의 사상은 항상 의인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번영하는 것이니 이게 뭐냐면요. 잠언적 사상입니다. 아까 배웠죠. 잠언이 표준적 진리라고 했잖아요. 일반적 진리.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이론입니다. 이론. 이게 구약시대의 사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욥은 10명의 자녀와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욥의 신앙은 이기적이니 욥도 불행해지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여 치게 해달라고 승낙을 받았다. 그래서 욥의 가축과 노예와 자녀들을 몰살시켰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욥의 전신에 종기가 나게 사단이 다시 한번 괴롭히고 욥은 다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였다. 그러나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면서 여호와께 결코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친구들이 달려옵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이 세 친구가 달려올 때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아마도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거나 아니면 중간에 막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나가다가 계속 있다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저들은 순환의 이유가 율법을 어긴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잠언적 사상, 아까 이야기했죠. 유대인의 사상은 항상 의인은 하나님의 3급으로 번영하는 거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율법적 죄를 범치 않았다고 주장을 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계속 욥이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 그 후 엘리후라는 친구가 와서 욥의 완고를 꾸짖으며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자, 다음 38장 이하에 하나님은 천지간에 존재하는 불가사리한 여러 현상을 끌어내어 욥에게 그 해답을 물으셨다. 욥은 궁지에 빠져 침묵했다. 욥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굴복당하고 해결책은 하나님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했다. 중간에 보시면 그는 고난의 문제 해답을 받았다. 이는 논리적이나 이성적이 아닌 신앙적 해결이다. 욥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의 놀라운 지혜의 계획에 복종함으로써 모든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진리를 증거한 책이다. 내용분에는 나중에 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잠언과 욥기는 대조되는 책입니다. 잠언과 욥기는 대조되는 것으로 한 세트입니다. 잠언은 이론이고요. 욥기는 뭘까요? 실제입니다. 실제. 적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학원에 가서 막 이론을 배우고 면허증을 따거나 학위를 따잖아요. 근데 현장에 나오면 어떨까요? 그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뭐가 있어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는 이렇지만 현장에서 적용하는 이 악한 사단의 이 역사가 있는 세상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잠언의 이 이론을 이끌어가는가라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100%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체를 담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수요 사경회가 목사님 시즌 1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안준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3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3번, 유준사님 2번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욥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강의에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